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땅 위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7이나 8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어라.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을 것이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바람을 관측하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며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장 1절에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부귀와 영화의 삶을 살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에는 헛되다는 말을 5번을 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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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전도서 11장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인가에 대해서 여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 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 지금도 이집트의 그 나일강 있지만은 당시에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고 상당히 그 상류에서부터 많은 지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곳으로 모이는 이제 그런 강입니다. 근데 그 각 지역에는 항구 도시들이 있었고, 이 항구 도시의 곡식 무역에서 이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는 말이 곡식 무역의 풍습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뭐 요새 같으면은 배 엔진도 있고 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지만은 수천 년 전에 그때 그 애굽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무인 배에다가 상류에 그 항구에서 물건을 실어 가지고 그거를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배가 흘러서 어딘가에 당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강물에 빠질 수 있고, 어떤 배는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모험적인 무역을 했어요. 과감하게 상류에서 배에다가 양식을 태워서 그 배를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중간에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약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물건을 띄워보냈는데 하루에는 도달하지 않아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서 그 무역이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할 거를 알고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무모한 것을 알고도 무리에 양식을 던졌던 겁니다. 그 배에 실어서 모험에 가까운 그 사업을 벌였습니다. 물건값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또 당시에는 그 나일강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엄청나게 비옥한 지역이죠. 그 하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가 나던 해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풍년이 들었을까?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때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땅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난 흘러가는 강물 위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 뿌려진 씨앗은 강물에 떠내려가고 결국에는 주변 옥토에 심기어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던 것입니다. 모험적인 것, 무모한 것, 그렇지만 과감한 것.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바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옥토를 찾아서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자갈이나 가시덤불, 길가 그런 데는 씨를 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씨를 뿌렸어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농부가 땅을 일구고 밭을 갈고 옥토를 만든 다음에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짝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옥토 위에다가 씨를 뿌렸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씨를 뿌렸습니다. 이 농부는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질 것을 알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것도 알았고 돌짝밭에 떨어질 것도 알았고 그 가운데는 옥토에 떨어질 것도 알았어요.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태양빛 때문에 자라지 못할 거,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가리워서 성장을 멈추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길가에 뿌리워져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골라가면서 뿌리지 않았어요. 요새 이스라엘의 농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척박하지만 당시에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옥토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을 개간을 하려고 해도 워낙 가시덤불과 돌과 옥토, 또 그 비옥한 그런 지역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지역은 옥토가 있는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돌이 있는 지역, 그게 아니고
한 밭에 그것이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간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뿌렸어요. 그냥 뿌리면은 그 씨앗이 그냥 쫙 뿌렸는데 그 씨앗이 그중엔 돌들 많이 있는 데 가서 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데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옥토 있는 지역에 가서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옥토에서 싹이 난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옥토만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옥토를 찾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옥토에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비싼 보석으로 여기잖아요.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원석을 깎고 또 깎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원석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다이아몬드만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나 원석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원석을 싸게 구해서 그거를 다듬고 또 다듬고 해서 그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것입니다. 옥토만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씨를 뿌릴 기회가 없어요. 언제 씨를 뿌리겠어요? 자기가 옥토를 찾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자갈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그 가운데 옥토에도 떨어지는 것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미 누군가는 수확을 해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리의 식물을 양식을 던지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무리의 식물을 던져라, 무리의 양식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무리의 식물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무리의 양식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의 행동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해요. 아무 열매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리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흘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그런 짓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여러분들 신앙의 결심과 그거에 따라서 하는 순종, 말씀을 배워서 하는 순종의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 당장 어떤 소망이 있어요? 당장 어떤 결과가 있어요? 눈앞에서 그냥 사라지고 많은 그 물에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양식과 같이 그냥 눈앞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여러 날 후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소망이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신앙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어떤 열매를 보여주지 않고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오늘도 무리의 양식을 던지고
내일도 무리의 양식을 던지고 모레도 무리의 양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아니 내가 지금 무리의 양식을 던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재물 낭비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의 청춘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아까 민지의 기도도 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일 참 많죠. 어려운 일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렇게 결단하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인 거고, 무리에 던지는, 무리의 양식을 헛되이 던지는 정말 무모한 그런 행동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셨어요. 무리의 식물을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도로 찾을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나이 30, 지금 30대, 뭐 20대, 그런데 50대 가서 60대 가서 뭔가 보여주실지 모르죠. 아니면 끝까지 안 보여주실지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가서 그제서야 비로소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의 양식을 던지는 행동을 멈출 것이냐? 하나님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소망과 믿음을 갖고 모험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리에 던지는 그 무모한 신앙, 낭비하는 것 같은 신앙, 그런 행동을 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부서에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라고 여러분들이 했던 또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은 반드시 훗날 도로 찾게 될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개신교 목사 최초의 선교사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목사죠. 토마스 목사가 1860 나이가 27일 때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27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이 27인 사람. 그래요. 내려요. 지금 89년생이 27인가 보네. 자, 이 토마스 목사가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당시에 대원군 때 천주교도들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 가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한국에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한국 사람들이 한문 읽을 줄 안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에 이미 번역되어 있던 한문 성경을 들고 한국에 옵니다. 그 전에 1865년에 한번 왔다가 그리고 다시 북경으로 가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배를 타고
상해에서 그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게 돼요. 그게 1866년이에요. 나이 27일 때 성경책을 싸들고 배 탔습니다. 한국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한국에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하다. 토마스는 자기가 가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간 거예요. 대동강을 타고 올라갑니다. 평양 쪽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됩니다. 불타게 될 때 이 다른 그 선원들은 뛰어내리기 바빴어요. 근데 토마스는 배에 있는 성경들을 이 불타는 배 밖으로 강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던지고 마지막에 성경책 한 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강물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그 이제 토마스도 붙잡히게 됩니다. 그 붙잡힌 상태에서 참수형을 당해요.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품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자기 참수를 집행할 그 군인한테 전해줍니다.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해요. 그리고 훗날 그 토마스의 목을 베었던 그 사람이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그 불타는 셔먼호에서 던졌던 그 성경책들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집에다가 벽지로 붙여놨어요. 그 중에 한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토마스가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팽창하게 됐어요. 토마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물 위에 던진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 물 위에 던진 거예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던졌어요. 성경책을 던졌어요.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여러 날 후에 어떻게 찾았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토마스가 도로 찾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참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물 위에 양식을 던지는 그 믿음의 삶을 그래도 사는 겁니다. 당장 뭐가 없어도 그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물 위에 던지고 내일도 물 위에 던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용서, 내가 꼭 물질이 아니래도 던질 수 있어요. 사랑을 던지세요. 누군가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던지면 나한테 돌아올 걸 기대하고 던지지 마세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 위에 양식을 던지듯이 그저 그것이 누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커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 보답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물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받으려고 애쓰는 삶,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는 삶.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뭘 바라고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물 위에 던질 때 뭘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흘려 떠내버릴지도 모르지만, 낭비하는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되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그저 흘려 떠내려 갈지라도, 내가 가진 거 다 물 위에 던져서 흘려 떠내려가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도 그래도 물 위에 던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쓰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쓰세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세요. 그런 것들을 던지세요. 그리고 받으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청년부에서도 또 일청년부에서도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건의하세요. 건의하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토마스가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먼저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2절부터 3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이 땅 위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일곱이나 여덟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어라.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을 것이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네, 이 땅 위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일곱이나 여덟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무슨 재난 당할지 모르겠으니까 나누어 줘라. 재난 당하기 전에 나누어 줘라. 3절에 보니까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을 것이며, 구름이 물로 가득하게 되면은 비가 내리게 되겠죠. 자연스러운 거죠. 대세가 기울게 되면 재앙이 임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북쪽이든 남쪽이든 쓰러뜨려 놓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생사화복,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내리는 것이고, 나를 눕혀놓으면 눕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너는 일곱이나 여덟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어 주는 삶. 나누어 줘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 줘야 됩니다. 쓸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12장 16절부터인데
거기 쭉 보면은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곡간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새로 짓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식을 다 쌓아두자. 그리고 이제 나는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네가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어리석어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모았어요.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쉬고 좀 즐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오늘 밤 죽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기가 누리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누어 줘야 돼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누군가한테 나눔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뭐든지 나누어 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누어야 해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사세요. 자기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심판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 한 교회 식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물질이 아니래도 누가 감옥에 가 있으면 돌아보고, 그런 거예요. 병들었으면 돌아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굶주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병들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누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네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나누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여기 다시 11장 1절에 그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기다리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맹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식물을 던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을 극복한, 기다렸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 야곱을 낳을 때까지 20년을 기다렸어요. 60세가 돼서야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했죠. 네 자손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자기 하나 딱 줬는데 자기 또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잖아요. 이삭도 20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기다린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 일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 어땠어요? 그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삼촌 집에 20년 종살이 했죠. 그죠? 그리고 고향 돌아오잖아요. 그 2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 아들 요셉,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죠. 17살에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13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지나고 나자 그는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맹놓고 있었나요? 노력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믿는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보디발도 자기 아내 말보다는 요셉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어디 감옥이 아니라 왕의 그 귀족들이 그 하는 그런 감옥에다가 넣어두잖아요. 요셉. 그 기간 동안 요셉이 뭐 했겠어요? 애굽의 문화와 문물과 정치와 사회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니까 열심히 연마했겠죠. 종살이 하지만 주경야도, 낮에는 노예로 일하고 밤에는 애굽의 학술을 공부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으나 그냥 예수 믿는 이 성경에 나오는 허송세월한 사람은 없어요. 기다리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허송세월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낭비하는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그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무리의 식물을 던지는, 무리의 양식을 던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 던질 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뿌려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뿌린 것이 당장 결실 맺기를 조급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행동, 또 누군가에게 버리고 나눠주고 하는 그 삶의 행동,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내가 그걸 되찾진 않아도 언젠가 어디에선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실을 맺으리라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내려놓고 내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변함없이 여러분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다림 가운데서 언젠가는 결실을 볼 수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좌로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우로 봐도 안 계시고 뒤로 봐도 없고 앞으로 봐도 없고 그저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욥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하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11장 4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을 관측하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며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않을 것이다. 예, 바람을 관측을 하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추수하지 않는다. 바람을 바라보고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야. 하늘에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서는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번째는 바람과 구름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과 구름을 따라 살지 마라. 우리는 바람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바람 가는 대로 구름 낀 대로 그걸 보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바람이 부는 환경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계속 환경만 탓하다가 씨도 뿌리지 못하고 추수도 못해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 돼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안 됐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내 환경이 그래서 안 됐다? 부모 잘못 만나서 안 됐다? 환경 탓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환경 탓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바람 따라 살지 말고 구름 바라보며 살지 마라. 환경 바라보고 살지 마라. 바람에 따라 구름에 따라 신앙이 변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런 얘기. 풍세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다. 저거 하면은 좋지 않다. 다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러고선 당장 이 인간의 알량한 지식으로 이익이 남을 것 같은 것만 그때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환경은 바뀝니다. 환경 바뀐 일 많잖아요. 홍해가 앞에 깔려 있었지만 환경이 바뀌었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었지만 요단강이 멈추잖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해와 달이 멈추잖아요. 우박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쪼존하게 살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는 삶을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어도 그래도 그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려야 되면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맑아지는 날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계속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바람 부는 날만 지속될 수 있어요. 계속 구름 낀 내 인생이 구름 낀 날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언제 맑은 하늘 여러분들 기다려서 뭘 하시겠어요? 언제 맑은 하늘 기다려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내가 무슨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다. 뭐가 되면 하겠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죠. 사회생활 할 때도 뭐가 되면 하겠다. 저게 되면 하겠다. 그렇게 이타저타 맑은 날만 기다리다가 결국은 맑은 날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길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먹구름이 껴도 캄캄하고 칠흑 같아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나빠도 그래도 믿음의 길은 꾸준히 가세요. 바람 분다고 멈추지 말고 숨지 말고 또 구름 꼈다고 멈추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이고 그것이 바른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은 그냥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일을 때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뭐 좀 세상 얘기긴 하지만 한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황수관 박사라고 알아요? 혹시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황수관 지금 이제 소천했는데 저 어느 교회 다니셨던 분인지 잘 몰라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옛날에 제가 황수관 박사가 얘기하는 거 아주 오래전에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강연하는 거 들은 그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황수관 박사가 초등학교 경상도 경주 근방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무하러 다녔어요. 근데 친구가 포항에 무료로 다니는 중학교가 있다. 무료로 다니는 등록금 없이 그 얘기를 알게 됩니다. 경주에서 포항까지 14km예요. 14km. 그래서 3시간을 걸어서 거길 갔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서 사정을 합니다. 3시간 왕복 6시간인데 다닐 수 있냐? 못 다닌다. 너는 안 된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했어요. 3년을 매일 6시간을 걸어서 왕복 30km를 해서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돈이 없었어요. 근데 농업고등학교 장학생으로 황수관 박사가 공부를 잘했나 보죠. 고등학생 공부 잘하는 사람 장학생으로 뽑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농고를 들어갑니다. 농업고등학교. 그래서 간신히 졸업을 해요. 그리고서는 대구의 사범대학을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선생님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 하는 동안은 가까운 데 있는 경북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의과대학 학생도 아닌데. 10년을 청강을 했대요. 10년을 청강을 하는데, 청강을 하니까 그 의대생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모멸감을 많이 준 모양이에요. 그래도 의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청강을 안 빠지고 한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청강생이니까 시험지 안 주잖아요. 자기 시험지 달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재학생들보다 더 잘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0년을 청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의과대학
뭐 박사학위, 의학 박사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나중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기적 같죠? 근데 황수환 박사가 바람, 풍세, 구름 낀 하늘, 자기 인생 한탄, 자기 환경 그것만 한탄하고 있었으면은 그런 일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배운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게 헛되지 않은 삶인가? 무리의 양식을 던져라.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바람과 구름을 따라 살지 말아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환경 탓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너무나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창건교회 1청년부, 2청년부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참으로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떠내려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양식을 던지는 믿음의 삶을 부단하게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어려운 환경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능히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들을 탓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나중에 더 장성해서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중에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